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5권은 모두 성전 재건과 백성들의 개혁,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상황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도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어느 시점이 되어지다 보니까 벌써 신앙도 형식화되어지고 제사의식도 부패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의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한 랍비 모임의 한 일원으로 보기도 하고 일부 랍비들은 에스라로 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스불론 지방 출신의 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였고 느헤미야가 활동해왔던 시기였는데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재건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회의에서 종교적인 의식이 형식화되어지고 신앙의 열정마저도 식어서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 연대는 432년부터 424년 근거로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한 해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로 6절에서는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봐서 5세기 경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또 1장 8절에서는 총독 폐하라고 하는 페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용어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관직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요 근거를 통하여서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11조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언급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이스라엘에 와서 432년에 지적한 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지난 시점 또는 그 이전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목적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화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기 위함이고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게 합니다. 사실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국가는 이미 없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서 다윗의 시대처럼 복귀하고 싶었던 그 언약 공동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권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경고하시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4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4장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4장입니다. 자, 논쟁, 이제 웃을 기운도 없으시군요. 네. 논쟁 형식의 주요 내용은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과거에도 그랬듯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 그 심판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갖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논쟁 형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탄은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논쟁의 형식, 논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 독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6가지 정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논쟁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 너희를 사랑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받지도 않겠노라 했더니 이거 어찌 됨입니까? 너와 사역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아니,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만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얘기했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논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이런 말 같아요. 마치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생활을 하는데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섭섭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니까 야 그래 제가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그랬어. 너무나 섭섭한 마음을 아들에게 마치 일러 바치는 것처럼.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응에 속상하셔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그러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서도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지면서 터질까 불어 날아갈까 애지중지하셨건만 왜 경고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논쟁처럼 기록되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녹두리도 대화도 논쟁도 아닙니다.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된 유다 공동체를 향한 분통 섞인 하나님의 독백이세요.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던 그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한 맺힌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분통 터지는 그 독백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11조 예물 도둑질하는 것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우리가 알듯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는 전쟁에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러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을 보면 좀 하나님께 선별적으로 야곱만을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라는 식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걸 창세기에 가서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란 없어요. 운명이란 없습니다. 운명은. 근데 자꾸 운명론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마치 운명론으로 대체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미워하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해서 어떠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에서처럼 행동했어도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에서 후예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돔인들의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은 자기 영토에서 쫓겨나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네게부 지역에서 살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가운데 이두메인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푼 사랑을 불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하고 할 말 없어지게 하는 것, 그거였다는 것. 하나님의 분통 섞인 독백의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함이 없이 당연히 못된 행동과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더러운 떡과 눈먹고 병든 흠 있는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서도 제사장들이 이것을 눈 감아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고 다시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섬김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없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쓰고 남은 물질, 다른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을 마지못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분통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이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 그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내 제단에 헛된 제물을 드리려면 차라리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택한 백성에게 배신으로 갈갈이 찢겨지셨던 하나님의 마음,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그 이름이 높으심을 받을 것이라고, 각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민인 그들, 다시 시작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2장 1절로 8절에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마음에 두지도 않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자기 먹을 것 찾아서 떠나가는 제사장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 그런 제사장들을 받을 복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손은 꾸짖을 것이요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 수치를 당하고 그것과 함께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통 터리며 제사장들을 저주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자들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끝까지 때리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말라기가 제사장들에게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 언급했을 때 아마 그들은 시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민수기 25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제사장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않게 하였도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위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대한 진노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두지 않고 백성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 스스로 율법을 거스르고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내용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베렉, 샤마르, 하난,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지금 시기에 말라기 시기에 제사장의 죄가 뭐냐? 정도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고 레위의 언약을 파괴하였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편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2장의 10절부터 3장까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말씀을 깨뜨리고 욕되게 한 일을 책망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맺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잘못은 형제에게 거짓말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은 율법에서 금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도 했던 일이 가장 먼저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어려서 맞이했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결혼 계약을 깨트리고 이혼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게 안 된다고 이혼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증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포로기한 자들의 삶이 공고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여겼다는 거예요.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는데 이방인들과 이혼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조건 이것 따져서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언약을 깨뜨리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신 분이라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아니,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본다라고 말을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은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심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간주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친히 답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도둑질입니다. 우리 3장 7절로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 이걸 볼 때는 말라기를 보면서 3장 10절 11조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10절만을 딱 떼어가지고 11조 봉투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야, 너희들 온전히 한번 11조 해봐.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게 주지 않나? 한번 봐봐. 이러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11조와 봉헌물을 훔쳐갔다, 도둑질했다라고 하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말라기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은요, 복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이건 11조 잘하면 복 준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조는 다른 부분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3장 10절 잘못됐으니까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3장 10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참으로 신기할 뿐인데, 알고 보면 그분이 11조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곡해하더라고요. 왜요?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조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11조 말씀의 이 얘기에 좀 하나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번 보십시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있겠지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나를 시험하여라는 바한 동사를 만역 번역본에서 다 시험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본 말고 이 뜻에는 뭐 시험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증명하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본에 다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증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11조 해봐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어져서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패역한
백성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염소와 양의 비유와 같이 영생과 영벌이 나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임할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백성들은 모른다고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시린 가슴으로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 하지만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강력한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불에 태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 이 번역본을 보다 보면 영어 버전을 보면 with healings in his w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광선, 치료의 광선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치료의 광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날개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날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치료의 강선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말라기서의 기록입니다. 말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성전 재건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은 성전 건축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점점 더 신앙은 형식화되어지고 회의주의에 빠짐으로써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고 성의 없는 재물, 도덕적 타락의 부패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분통 터지는 마음을 6개의 논쟁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죄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구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형제를 향하여 거짓을 행함과 가증이 행한 일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 그리고 이혼한 일들을 책망하면서 거짓을 행치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기록될 것이지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에 그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때 돌이키지 않은 자녀들이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까 봐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들은 금세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안 가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함께 가시다가 백성들이 또 죄지으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하실까봐 같이 안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그 죄로 죽일까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중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다시 말라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마지막 옐로 카드를 꺼내십니다.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게 하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대상이 너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돌이켜도 돌이키지 않아 죄악 중에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자녀들이 다시는 죄 가운데 멸하시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대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이스라엘의 반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먼저 남녀 중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우리들의 가야 될 자리,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는 사꾼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여 심판받을까봐, 행여 그들이 아픔 당할까봐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아니만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종들은 아니온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만의 한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바라봤던 우리들의 거울을 보니까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들어가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가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목지, 우리들의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공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저거 원래 내 건데, 저거 원래 내 민족인데, 저거 내가 사랑을 주었던 100% 사랑했던 자녀인데 돌아오라고 해도 떠납니다. 매를 맞으면 다시 돌이키는 척 하다가 그 매자리에 멍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떠나갑니다. 천년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행여 저거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는 않을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남녀종으로 세워졌는데 이 땅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다른 사역자들과 우리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있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나는 목회자라고,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몸이 약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사역의 모습이 어렵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날에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전하는 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그 날에 행여나 저들이 심판받을까 걱정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며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예언자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를 100%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더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중물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일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남녀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